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좋은 날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가장 좋은 날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또 눈물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다른 역사적인 그 수많은 사건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국을 공격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이 전라도 남원 광안루에서 처음 미팅을 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제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5명의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만남을 살펴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뭐 춘천 댁, 무슨 여주 댁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매장법은 굴에다가, 우리는 이제 화장을 하든지 또 이렇게 땅을 파고 묻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이 굴이 지리적으로 많아요.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집어넣는 게 그게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냥 평민들은 공동묘지로 쓰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시체를 갖다가 이제 놓는 게 그게 이제 매장법이죠.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유력한 가문 같은 경우는 가문만 쓰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유력한 집안은 자기 가문의 그런 묘가 있고, 그리고 일반 평민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굴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인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유력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무서워서 혹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뭐해가지고 숨겼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주십시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시신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
처음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는 굴, 새 굴에다가 그건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산 것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시켰다고요. 그 모든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고 성경에서는 준비일 그러거든요. 금요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준비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은 다른 거 안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른 새벽에, 아직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캄캄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봤는데, 그 무덤 앞에 탁 막아놓았던 그 육중한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지고 사도들에게 갔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무덤으로 달려왔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그걸 확인한 후에 없네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좀 벙쪘겠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그냥 가버렸다고요. 마리아만 홀로 무덤 밖에서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귀신이 7마리가 들려가지고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를 헤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집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몸속에 7마리의 귀신이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다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몸소 다 도왔다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새벽 그날도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는 제자들은 가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리채에 천사 하나, 발치에 천사 하나가 앉아 있었다고요.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러니까 천사가 딱 돌아보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라고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갖고 간지 당신들은 아시나요? 막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거기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제가 그분을 우리 어머니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100%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과 대화를 해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희 굉장히 우리 어머니랑 닮은 분이 앉아 계시네.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동산 관리하는 관리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했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당신이 가져가셨나요? 부탁합니다. 어디에 두셨는지 말만 해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정말 마리아는 저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거나 그것 대한 수지자라는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살펴보고 없네 하면서 가버리고, 그런데 마리아는 대담하게도 그 시체가 얼마나 안 무섭겠습니까? 시신이라도 주세요.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정신이 확 들었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분부를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그를 믿는 인간의 그 관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나중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다른 제자가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한동안. 그죠? 물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이제는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요. 영혼이 완전히 변화돼서 완성된 부활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알던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도 그리고 우리들도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의 틀이 뭐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본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 틀 가지고 생각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한테 혹시 당신이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이렇게 본인에게 말했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천사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마리아가 생각하는 이 상식과 완전히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진리와 진실이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상식에 배치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걸러지니까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똑똑히 보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온 우리 인류를 대표합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그 누구도 99% 마리아와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인간이 신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종교를 믿고 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신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신, 자신들이 물질이나 정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신, 내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신,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는 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아니면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성 제로인 부활,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 예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신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지 그런 인간의 범주와 개념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봐라.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너희들이 스스로 참선을 하든 고행을 하든 구술하든 과학기술을 사용해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찾든 나를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복종을 요구하는 폭군처럼 다가오시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음을 주려는 상담자처럼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마리아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 네가 생각의 틀 속에 있는 나는 너무나 협소하고 작구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순서를 주의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마리아도 놀라서 선생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일으키고 달성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가 무엇인가 힘쓰고 애써서 무엇을 많이 들여서 얻어내는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안아주시지 않고 뜻밖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지금 몰라주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듯이 이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거룩에 마리아가 만지면 그 거룩에 손상이 있을까봐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 본문 뒷부분에 가서 왜 20장 뒤에는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못 만지게 하고 왜 도마는 만지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확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그 7 귀신 들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거리를 헤맬 때 예수님이 그 7 귀신에서부터 마리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극도의 영적인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 마리아가 얼마나 속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앞에 계신데 당연히 힘껏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매달리는지 나는 잘 안다. 나를 꽉 잡아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면 너뿐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마리아 너와 똑같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 성령을 통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네 안에 임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허락해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나와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말하는 이런 관계라고요.
이런 교제는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과 소통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기도하다 보면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명료해지고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십니까? 기도하면 때때로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까?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떠나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뭡니까? 헬퍼, 도와주시는 분. advocate, 지지해 주시는 분. 변호사. 그런 뜻이라고요. 보혜사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도 올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마지막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광채를 비추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시고 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 이런 것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제자들보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신학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육신적으로 같이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한 그런 제자였죠. 지난날 7 귀신 들렸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 악한 귀신을 쫓아 주었을 때도 예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거의 미쳐서 벌거벗은 채로 거리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내가 헤맸던 내가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는 만큼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현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제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라고 표현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젊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서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베드로는 약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천천히 왔는데,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은 겁이 나가지고 사실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는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덤 안에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테오레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다, 추리하다, 숙고해서 이론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무덤 속의 상황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막 추론하고 추리하고 숙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의 현장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면밀히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놓여 있는데 가지런히 정리되어 개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안타까운 게, 옛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 성경이 번역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개켜 있더라,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켜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개어가지고 정리되어 있었는데, 수위가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엉켜져서 이렇게 쌓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내버려져 있거나 수위와 한 뭉텅이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잘 개어 있었다, 그런 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무덤 안에 이런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시신을 염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의를 이렇게 약간 옛날 사람이 있는 그런 옷을 이렇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긴 천으로 이 시신을 미라처럼 칭칭 감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런 말 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칭칭 감아놓기 때문에 이 멀쩡한 사람도요, 이렇게 칭칭 감아놓으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손과 발 다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 이 무덤의 상황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저 제자놈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놈들이 지 스승이 죽으면은 시체를 훔쳐다가 자기네 스승이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에 대해서 특별 경호를 요청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 보내줘가지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지키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갔고 병정들은 전부 다 기절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위는 잘 개어져 있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상하든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시체를 싸고 있는 그 수의를 벗겨버리겠습니까? 이미 부패해가지고 냄새나고 진물이 막 흐를 텐데, 그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불경하게 시신의 그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데려가겠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나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다면은 왜 수의가 갈기갈기 찢겨있지 않고 기절한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수의가 뭐 좋다고 잘 개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죠. 더욱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리시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창에 허리를 찔려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보통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벗기 힘든 수의를 그런 몸으로 무슨 힘으로 벗었으며, 설령 벗었다고 해도 왜 가지런히 그걸 개어두겠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심사숙고한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고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더라는 단지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리죠? 그는 증거의 마음을 열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결론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이제 도마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는 모이지 않았겠죠. 죽었는지. 그리고 도마도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화제가 뭐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게 화제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뛸 듯이 기뻐했죠. 그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도마가 왔습니다. 늦게 오면 문제가 생겨요. 오니까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도마, 자네 어디 갔었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네. 여기에 오셨었어. 이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본 게 우리 주님 맞아? 나 못 믿겠어. 믿을 수 없어. 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8일이 지나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이번에도 벽을 통과해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신 후에 도마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도마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넣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에 도마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바로 우리 현대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이죠. 더욱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라고요. 이것이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현대인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헛된 기대도 원치 않았겠죠. 괜히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가 기대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십계명을 신조로 여기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이 인간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것은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에게 주저없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도마는 우리와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도마 자신을 위한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도마에게 와서 내 손으로 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허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 중에 그 8일 동안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몰래 가가지고 주님, 도마 저놈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누가 일러주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몰래 CCTV라도 달아놓았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게 도마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늘 동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도마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냉소, 그리고 의심, 두려움 다 보셨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도마야, 너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못 지킨 너의 약속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께 찔리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유대로 다시 간다 하니까 도마가 호기롭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같이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런 말 했거든요. 용감했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 달리니까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은혜 앞에 겸허해졌고 주님의 상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증거로 봤는데 이제 주님의 상처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의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어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고 너희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로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사망은 최종 괴멸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찾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도마와 보이지 않게 동행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도마의 후예인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도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족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